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딸을 격려차 방문하는 길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고 또 특별히 말씀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는 일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삶의 의욕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나 상사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의욕이 생기고 또 힘이 나고 그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은 격려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삶이 풍요롭고 또 삶의 질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인생에 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내 속에 확실히 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을 함께 읽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내가 주는 땅이다 이 말씀까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크게는 3절부터 9절까지인데 5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5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절로 9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마음에 느끼실 겁니다. 아까 2절에서는 가라, 고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5절부터 크게는 3절까지부터인데요. 9절까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또 강하게 지속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명령은 짧은 대신에 하나님의 격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원래 명령은 짧아야 됩니다. 저도 군대 생활 해봐서 아는데 명령이 복잡하면은 헷갈립니다. 그렇죠? 명령은 짧은 게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담이겠습니까? 이게 1절과 2절에 보면은 중요한 이게 클로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벌써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가 군대로 하면은 투스타 해야 되는 사단장입니다. 장군들이 원스타, 포스타까지 있는데 그 중에 별 중에 별은 투스타입니다. 왜냐하면 투스타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쿠데타도 보통 이 투스타가 일으키는데 그 투스타를 보좌하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장교가 중위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중위를 택해서 보좌진으로 이렇게 수행비수로 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행비수 중위가 뛰어난다고 한들
그 장군 투스타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장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장에 34장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고,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가방 들고 다니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방 못지라고 하는 말. 나이 드신 분 아시죠? 그 좋지 않은 말이긴 한데 수행 비서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모세 역할을 대신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또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퇴거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하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과 함께 충분히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어디서 가장 그래도 힘을 얻었을까?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던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함께 하신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하고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3일 내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보면서 그 속에 자신감이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너희들이 경작하고 개척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을 나도 기억할 테니까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준 땅을 차지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일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과 3장에 가면은 요단강을 실제 건너가게 되고요. 제가 어저께 여기 오하이오 리버라고 거기를 한번 봤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실제 안 해봐서 이 요단강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 강 정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름에 강이 붙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은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지금 힘차게 해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여호수아 2장과 3장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지만은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 의지, 용기를 주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침례교인이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중소도시로 유학을 가면서 처음 제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침례교였고, 침례교회는 그 당시에 조금 침침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왜 침례교를 다니느냐, 장로교로 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침례교회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갔는데 그게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런 방학이 이제 되었는데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막 이제 앞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를 이제 그래도 좋은 사립학교에 보냈으니까 유학 갔으니까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좀 출세하기를 바라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를 알게 되고 막 자랐던 그 믿음의 뿌리 이제 씨앗이 자라서 내가 주님을 위해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불신자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이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박 3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운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초반에 그런 말씀해 주시고 7절과 8절에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가 잘 몰랐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이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방향을 신학교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4년 과정을 마치고 군대 한 3년 반 과정을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교회에서 실습 전도사 또 풀타임 전도사 목사로 7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의 서쪽에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학생으로 와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에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착하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찾아서 온 곳이 이제 조지아였고 거기서 이제 3교회째 지금 있는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8년째인데 한 17년 18년간 조지아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싱글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아빠는 어떻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또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더군다나 영어도 못하는데 공부를 했을까? 참 힘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인생을 또 목회사를 돌아보니까 참 고비고비가 많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제가 간증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까지 많은 이런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말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없었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크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중에 최근에서야 이사야 43장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실 때에 충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셨구나. 이사야 43장 1절로 읽어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물이나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미 충분히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것, 낙심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안 읽었겠습니까?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은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그에게 이 위로의 말씀하셨던 것이, 격려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이 목회자만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슨 사역자고 사명자인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삶의 상황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으시죠?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일이 사명일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또 저도 요즘 팬데믹 오면서 사실 좀 일을 했어요.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목사로서 일을 한다는 게,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도 해보고 뭐 이러저러 해봤지만은 팬데믹 오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클로즈 해버리고 이 화면으로만 주로 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요. 하는데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자존심 상하고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여정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걸 느꼈어요. 머리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실 머리가 조금 빠졌는데요. 정말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도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받는 시급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겨우 조금 맞죠. 그냥 아르바이트 같이 이렇게 하니까 3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그 일이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때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명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입을 떼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아시죠?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일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우리 1절로 2절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야기가 나오면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셨다. 일하시고 쉬셨다. 제7일째 날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셨으니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뭐를 마치셨다? 이 일을 마치셨다. 우리 하나님도 처음부터 일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일과 안식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직업적으로 하면 뭐죠? 정원사입니다. 가드닝 하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든을 잘 가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예수님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목수 일을, 카펜터 일을 하셨죠. 실제 하셨습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셨습니다. 목수로서. 주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잠시라도 내가 피곤해 좀 쉬어야지 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당신만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다. 이게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관리 자신이 하는 일들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위탁경영. 에덴 동산을 야 아담아 네가 이 일을 좀 해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직업이 뭡니까? 보조 정원사.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당신의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한번 경작해, 지켜라, 유지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 이 일이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하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틀란타 지역에 이 아무래도 동남부의 큰 도시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은목회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만 예배드리는 그 모임들이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들 꽤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목회할 때 잘해.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좀 불러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그것은 목회자의 일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일은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데 우리들에게 각각 좀 다른 일들을 맡겼을 뿐이지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는 이런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할 때에 그것은 경건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져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돈벌이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해 보니까 물론 힘든 일이 있어요. 노동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펜을 잡고 하든 노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들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노동이 된 것은 범죄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어쨌든 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작업터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일의 결과도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게으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다리에 종아리가 막 베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또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맡기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관계에서 오는 그 직분이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있으시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가장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었을 때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가장이니까 그렇게 했지. 예, 가장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가장의 힘입니다. 우리 유자 성도님들 한 30년 정도 부엌에서 밥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 때는 이 주걱 가지고 그냥 아우 지겨워 이 밥 짓는 거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때려치고 싶다. 그렇죠? 예, 저는 눈치껏 그때를 알아서 아내에게 밥 먹으러 나갈까?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죠. 그래야지 밥을 잘 얻어먹죠. 어디 가냐? 치필레 정도 갑니다. 그냥 샌드위치 하나 정도. 그래도 아내는 만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30년 사용하셨으면 앞으로 더 30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카테고리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긴 아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반주로 또 찬양으로 안내로 주차 봉사나 아이들 교사나 여러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일하신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목회자한테서 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과 삶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실에 들어오면 힘듭니다. 일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힘들어요. 땀이 나야 하고 종아리에 막 다리가 베기고 알이 베기고 힘듭니다. 내가 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박스를 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 1세대로 와서 미국에 사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또 인종적인 장벽이 있고 많이 힘듭니다. 저도 그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이 드는 것이 감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 앞에서 우리 이제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많은 후회가 있지만 한 가지 크게 후회되는 것은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좀 어릴 때 좀 더 격려해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이것이 큰 제 후회로 사실 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0대 후반 한 가장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14살짜리 딸이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는데 아마 사춘기가 들어서서 그런지 공부하기도 싫다. 또 첼로 하고 있는 첼로도 참 잘하는데 첼로 하기도 싫다.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지도 않고 아빠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계속 푸시만 하고 너무 힘들다고 막 자기를 몸을 자해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형제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요. 사실은 저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것이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 걸음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1세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요 격려보다는 푸시를 많이 합니다. 목표를 주고 하게 되면 다음 목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자녀들을 계속 푸시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충분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이들은 부모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격려 속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격려보다 계속해서 푸시하고 밀고 나가도록 목표를 주고 이거 하면 다음에 또 이거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위한다면은 푸시는 스탑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역할을 감당하실 때 많이 지쳐있죠. 그럴 때 여보 고마워 한마디. 저도 좀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그런 말이 옛날에 참 안 나왔는데 원래 못하는 성격인데 제 태생이 좀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게 살아남기 위한 본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참 잘 나옵니다. 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져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좀 가부장적인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 제가 설거지를 다 했지만은 그 외에는 설거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50대가 아마 들었으면서부터 제가 스스로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예외가 하루 있어요. 주일날은 제가 면제입니다. 제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요.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를 힘입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격려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좀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살고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사실은 그들을 더 격려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한국에서 여기저기 살다가 미국 땅에 이민 오고 또 이 켄터키 루이빌의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이 한 교회, 이 제1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확률을 뚫고 이렇게 모인 것이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그렇지 않게 있더라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손을 잡아주고 수고했지 고마워 우리 함께 나가자 이 한마디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3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3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격려자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들 이겨나가고 사명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큰 사명.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19절까지. 19절까지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동사가 명령 아닙니까? 그죠? 동사는 그거예요. Go and make disciple.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그걸 부를 때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좀 하시고, 교회 중직자들이나 하시고, 우리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나 받은 사명. 예수를 안다면 성도는 받은 사명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전도사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나가서 뭐 사역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It's okay.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성실히 감당하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마음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은 직업적인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지만 나가 있는 선교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제가 와보니까 서던 신학교, 좋은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유학을 왔기 때문에 신학생, 유학생의 그 얼마나 고충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어떻게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점심 친교에 정말 먹고 싶었던 김치찌개를 한번 먹었다고 치십시다.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 제일교회에서 먹었던 찌개 한 그릇, 그것은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학생에겐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 기금을 준비하고 장학금을 준비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준다면은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증거물입니다. 제가 신학 유학을 와가지고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3년을 보냈는데 돈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수입은 없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금액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했다면 아마 오 마이 갓 됐을 거예요. 정말 오 마이 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얼마간의 장학금,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일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크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자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0절 가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뭐합니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always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각자 개인적인,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실하신 주 찬양했죠?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서 우리 1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장 6절에 가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마음속에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소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아치셨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때에 그 말씀이 함께 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고 또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방 민족, 이방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또 사단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정착시켜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개인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족한 자를 오래전에 불러주셔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영혼권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중간중간 힘들다, 어렵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이빌 제일 한인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또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명자로 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